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라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건 첩이고, 하갈은 사라 생전에 자식을 못 낳아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인간적으로 자식을 놓으려고 첩을 데려온 사람이 하갈이고, 후처, 정식으로 후처, 본문에 보면 후처라고 나옵니다만은 그두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의 여자라고 하면은 세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사라, 그리고 하갈, 그리고 그두라. 그리고 이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이 자녀를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보면 첫 번째 낳았던 첩을 쳐가지고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죠?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아랍인의 조상으로 되어 있는 이스마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 세 번째, 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 그런데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뭔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8명의 아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첩을 통해 태어났던 이스마엘. 두 번째, 본처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 그리고 세 번째, 후처를 통해 태어난 이 6 아들. 근데 이 6 아들이 각자가 이제 모침이 다 다른데, 첫 번째 하갈을 통해 나타난 이스마엘을 보면 이스마엘은 왜 태어났습니까? 어쩌다가 이 아이를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100살이 다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그 부인이 우리 이래 나이만 먹고 늙다가는 아들 하나도 못 낳겠다, 내가 도저히 못 놓으니까 첩을 드리자. 그렇게 해서 드린 첩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낳은 아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장성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삭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아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아랍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해가지고 낳은 아들은 결국 손해가 되더라. 손해가 된다는 거죠. 이 당시 이스마엘 낳기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 데려갈 때부터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겠다. 자손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면 안 되겠나? 방법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못돼서 그럼 하나님 약속은 주셨으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해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스마엘 같은 대대로 대적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복적은 방법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약속의 아들이죠. 근데 이삭은 언제 낳았습니까? 나이가 100살 되었을 때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사람들의 기대도 하지 않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걸 차라리 못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낳을 것이라 하실 때 웃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나이에 그 불가능한 시절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동선 선생님 설교 제목.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음을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그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자. 그 교훈을 이삭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 후처를 통해서 나타난 아들들은 어떤 교훈을 주느냐.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6 아들은요. 이스마엘 못지않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6 아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아수르 들어봤죠? 아수르 족속의 조상입니다. 또 미디안 유명한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 외에도 뭐 드단, 스바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사시대에 힘들게 했던 족속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6 아들이 결국은 이삭 약속의 자녀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다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결혼을 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후처를 맞이했느냐. 안 했으면 될 텐데 왜 해가지고 이런 역사의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느냐. 인간의 약함입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아브라함도 재혼을 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늙은 사람도 재혼을 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지 못, 남자든 여자든 다 견디지 못하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더 힘들어요. 혼자 못 살아요. 그 후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러면은 뭐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까 봐주자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약해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혼을 했지만 재혼을 했지만 결국 그 낳은 자식들은 뭐냐? 이삭을 힘들게 만드는 자식들이 아니냐? 결혼을 안 했으면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재혼을 안 했더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 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함이 변명의 여지는 될 수가 없다. 약함 때문에 재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낳은 자녀들이 이삭을 괴롭히는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지 않느냐. 결론 내린다면 약함도 이해는 되지만 변명의 소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약함이 변명은 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약함을 이겨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약함을 이겨야 되겠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는구나. 약함을 이기지 못하면 노후에도 결국은 약함 때문에 자손들에게 누를 끼치는구나. 하나님, 약함을 이기는 것이 힘들지만 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재혼하지 아니하고 참 끝까지 아름답게 고고하게 인생의 늙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자가 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성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약함이 있었기에 재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 약함 때문에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에게 힘든 일을 남기지 아니하도록 나의 이 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세 그룹의 자녀들이 전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년을 또 어떤 모습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선택도, 또 이 여섯 아들을 힘들게 하는 이 여섯 아들을 낳는 그런 선택도 하지 아니하고 참 끝까지 이삭을 낳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 어떤 의미를 맺게 되는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또 그런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낳지 않도록, 아버지, 부족하지만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그 믿음의 길, 그 약속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겠다라고 이스마엘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후처의 연약함을 통해서 후처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또 힘든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이삭의 아버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과 그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생이 점점 더 아버지여 늙어갈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고 우리의 약함을 이겨야 되는 그 노력이, 믿음의 경주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버지여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는 가운데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더 간절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라는 변명을 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주기도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주기도성 하지 않고 합심기도 하고 축도로 그냥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약함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보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